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노래를 하면 제사장들은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화답하며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예배자의 노래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곧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예배자는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2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 공의, 진실의 이 마음을 내면적인 성품으로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속에는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진리의 열매가 명확하게 맺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은혜도 이 성품이라는 그릇 속에 주어지고 담겨지게 됩니다.
그 성품의 그릇이 거짓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도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은 예배자의 내면의 성품이 그렇다면 외향, 외면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내면적인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 대한 바른 책임과 자세를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 공의, 진실의 마음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지 아니하고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에서 사는 자의 성품, 예배자의 성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혀로 입술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의 권세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가운데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의도성이 없는 것이 바로 실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도성을 깔아놓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수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함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깎아내리고 허물을 들춰낸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모함을 하는 것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세밀하게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의 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존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며 재력을 가진 자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그것 자체를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다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자를 존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를 실천하며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 즉 예배자의 성품은 이웃과의 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 성품이 바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참으로 영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 예물을 드린 것을 멈추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웃과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구체적인 표현은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또한 진실을 말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